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전과 반전의 비결. 역전과 반전의 비결.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가 인생의 역전과 반전을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에 역전과 반전이 없다면, 물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신앙의 다이나믹하고 극적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인생의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의 대표적인 반전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역전과 반전의 표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드디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민족과 모르드게 그리고 에스더를 비롯한 이 모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이들이 그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게 되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만의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는 장대에 자신이 달리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끝날 뿐만 아니라 왕의 조서가 한번 내려졌기 때문에 그 조서는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다른 조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모의하는 사람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새로운 문서가 만들어져서 그 문서로 말미암아 전국 팔도에 내려졌던 또 다른 그 법을 다시금 바꾸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하는 놀라운 역전이 더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은 작은 역전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이고자 했던 하만이 도리어 죽임을 당하고 매달고자 했던 하만이 매달리게 되는 놀라운 역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역전이 일어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모든 비결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때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를 도와주실까요? 오늘은 7장의 말씀이지만 앞에 모든 것을 종합하는 가운데 7장의 말씀을 통하여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전이 일어나게 된 비결을 살펴볼 때 우리도 그 비결을 소유하여 우리 인생에도 이 역전과 반전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비결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일어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동시에 기도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흥망성쇠를 경험하는 가운데 그 흥망성쇠의 가장 밑바탕에는 뭐가 있느냐면 사실은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부흥하면 기독교도 부흥하고요. 기도가 막 망해가고 새하여지면 기독교도 새하여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도 마찬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부흥에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현대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기도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이고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지만 이 말을 잘 붙드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역전과 반전이 일어납니다. 하만이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면서 그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그 백성을 전부 다 죽이려고 왕에게 신발린 말로 교훈 영색하여 그 왕에게 돈을 드릴 테니까 은 1만 달러를 드릴 테니까 이 문서에 사인하십시오 해서 조서가 전국에 뿌려졌습니다. 그 조서는 몇 시에 누굴 죽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을 다 죽여라라고 하는 조서였습니다. 그 조서가 시내에 퍼지게 되니까 이걸 누가 알게 되었느냐 하면 모르드게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4장 1절에 보면 이 모르드게가 보인 반응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모르드게가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게 구약에 해결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세 가지 모습입니다.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 다음에 재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알파 뭘 하나 더 하고 있어요? 대성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에스더가 그 소문을 듣고 하려고 했던 방법이 뭡니까? 옷을 빨리 갈아입히려는 겁니다. 저렇게 하는 순간 저 사람은 어느 민족 사람이라고요? 유대인이다. 그래서 조서가 발표되어 그날이 오기도 전에 사람들은 전부 모르드게 유대인이네, 저놈 죽여야지. 그래서 모든 사람의 표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에스더는 민족의 문제는 뒤로 하고 내 가족,
내 아버지와 같은 내 삼촌을 먼저 구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시녀에게 옷을 보내어 옷을 갈아입히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모르드게는 그것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나중에 그 시녀를 통하여 이 모르드게에게 에스더에게 결단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 헌신하여 기도하는 일, 모든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했는데 그 기도는 한 사람의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랬더니 훗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4장 3절 말씀입니다. 자, 모르드게의 기도가 백성들의 기도를 이끌어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한 사람이 자기를 커밍하거나 나 유대인인데 나 유대인으로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난 사람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난 하나님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통곡하며 기도했더니 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커밍아웃하고 이때 자기 신분을 속이고 자기 민족을 속이고 막 이민 가고 다른 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전부 했던 일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일에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울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준비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찌 하나님이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임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이 기도하고 아내가 함께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할 때 자녀들도 기도의 대회를 들어서고 또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를 비롯한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뒤를 따라서 많은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120명의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이 임하였던 것처럼 기도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부흥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영적인 영혼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전과 반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희생과 헌신이 하만을 이기게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하만을 이기게 합니다.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은 악한 마귀의 대표입니다. 마귀를, 죄를, 병을, 문제를 어떻게 이길까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 앞에 이런 문제를 당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고 이것 때문에 힘이 드니 저와 여러분의 삶은 갈수록 쪼그라들게 되고 영적인 부분도 교회 안에서 헌신하는 부분도 내 신앙의 어떤 영적인 활동도 전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뭐냐 하면 오늘 에스더서의 이야기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럴수록 너무 여러분 심하다고 너무 막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비결 속에서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뭐 하느냐 하면 열심을 내고 그럴수록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리에 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전과 반전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옷을 갈아입히려고 시녀를 보낸 이 에스더에게 그 에스더를 향하여 자기의 말을 전하는데 그 말 중에 하나가 네가 왕후에 오른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네가 만약에 잠잠한다면 하나님 네 말고도 다른 사람들을 통하여 다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인데 근데 그 기도의 응답의 통로가 필요한데 네가 그 통로가 되지 않을래? 이게 모르드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희생과 헌신의 차원 이런 차원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의 방식에는 반드시 직통으로 뭘 보내주는 것도 있어요. 간혹.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직통으로 뭘 보내주는 걸 그렇게 절개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직통으로 보내니까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우연이라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하나님 했다고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사람들을 통하여 어떤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뒤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용어 가운데 역사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역사는 그 당대에 있는 사람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지나고 보면 역사의 뒤안길에 역사 뒤에 뭔가가 있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역사 뒤에서 또 힘을 가지고 이번엔 힘역자를 써서 또 뭐 하시는 분이냐면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역사에 뒤에서 힘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거예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일하실 수 있는 매개, 특별히 그게 사람이 있기를 원하셔요. 이게 2000년 전부터, 아니 6000년 기독교 역사에 늘 있었던 패턴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구원할 수 있지만 누굴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해요? 모세를 통하여요. 사람을 통하여 구원하기를 원한다니까요. 근데 그 사람이 내가 했다고 하지 않고 누가 했다고 이야기하는 걸 더 원하셔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죽어가는 이 땅에 수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너무 안타깝게 여겨서 또 누굴 보내셔요? 사람의 모양을 입으신 예수님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직접 구원하신 분 안 될까요? 할 수 있습니다. 못할 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누굴 쓰시기를 원하느냐 하면 쓰임받는 사람, 도구가 되는 사람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딱 제 입장에서 보면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에게 은혜를 입히기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이 둘밖에 없어요. 여러분, 뭐 앞에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뭐라도 받아야 돼요. 은혜라도 받고 구원이라도 받아야죠. 구원이라도 이러면 좀 이상하고요. 구원도 받아야죠. 여러분, 은혜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은혜도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 안에 있으면서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 여러분 이거 멋지지 않아요? 이런 삶을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은혜 받은 자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도구가 돼서 다른 사람에게 더 큰 은혜를 끼치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특별히 에스더서의 핵심이 뭐냐 하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고, 그 사랑하시는 데는 여러분 모르드게와 하만이라고 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라고 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하여 믿음의 장중에 있는 사람, 고난을 당하는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걸 보여주는 명확한 성경책이 사실은 이게 뭐냐 하면 에스더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야기 속에 사실은 알고 보면 누가 들어있냐면 사실은 예수님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에스더인 거예요. 남자 예수님이 누구예요? 모르드게인 거예요. 그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하나도 등장하지 않아요, 에스더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더서가 구약 성경에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역사하려고 할 때 거기에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때 에스더가 그 놀라운 삼촌 모르드게의 권면을 듣고 네가 왕위에 위에 오르는 것이 이때를 이해하지 않느냐. 너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고 너 높아졌지. 네가 뭐 잘나서 그렇게 됐냐? 네가 미모가 있다고? 너 이 포로야. 너 이방 민족이야. 근데 네가 왕후가 됐어. 출세해서. 그게 네 능력이야? 사람들은 착각한단 말이에요. 내 능력이라고. 내가 부자 됐다고. 내가 높이 올라갔다고. 근데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방 땅 쳐주잖아요. 네 뒤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계셨어. 하나님이 근데 너한테 복을 주고 너한테 은혜를 준 건 이유가 있어. 그 이유를 발견해야 돼. 그냥 누리기만 하면 안 돼.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 그 이유를 깨달아야 돼. 그때 에스더가 결단하게 된 것이 바로 뭐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헌신하며 결단한 겁니다. 4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루트가 에스더서를 구약 성경에 넣은 것을 막 비판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루트가 한 번 이 에스더서를 읽는 가운데 후회한 적이 있는데, 그때가 뭐냐면 바로 저 4장 16절을 읽을 때,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간들이 어떻게 하나 보자, 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보자라고 있다가 에스더가 저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우리 주님이 하늘에서 바삐 뭐 하시기 시작하셨다고요? 일하기 시작하였다.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헌신하고 결단하는 순간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분주하게 움직이십니다. 내가 헌신하고 결단하였다고 바로 눈앞에 뭐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새벽 일찍 길을 떠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모리아산에서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모리아산 몇 킬로 반경 뒤에서부터 양 하나를 물 위에서 떨어뜨리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양에게 공포와 두려움이 쌓이게 만들어서 막 돌아다니게 만들다가 그 양이 모리아산에 와서 뿔이 나무에 걸리게 만드시는 작업을 3일 전부터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제 눈에는 보여요. 우리가 결단하고 헌신할 때 우리 주님도 일하시기 시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신실함은 헛것이 되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결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다하여 주시어서 하만을 이기게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고 질병을 이기게 만들고 고난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놀라운 것을 잘 기억하여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헌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지만 특별히 어려움을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더더구나 그건 어려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러한 환경 속과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느껴질 때 저와 여러분이 뒤로 도망가거나 물러가지 않고 그 모든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더 헌신하며 더 앞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역전과 반전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직면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면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앞에 나왔던 두 가지는 다 내 개인적인 것입니다. 내가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모든 문제는 카운트 파트너 누가 있냐면 상대방이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이 마지막을 못해서 잘 달려오다가 마지막을 못해서 넘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다윗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은 범죄했잖아요. 근데 카운트 파트너 누가 와요? 나단이 오잖아요. 나단이 와고 뭐라고 해요? 막 비유를 들어서 탁 하는데요. 이게 왕이잖아요. 자기가 권력을 갖고 있잖아요. 마음에 안 드는 말을 하는 선지자가 왔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죽이면 되지. 근데 이 직면을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원리를 늘 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혼자 결단하고 내가 혼자 결심하는 것 여러분 그 어려운 일이지만 그것 귀한 일이지만 그것만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교회 와서 예배하는 가운데 은혜 받고 그래 내가 가정 가서 잘 살아야지. 내 아내한테 잘해야지. 자식들에게 잘해야지. 실컷 결단하고 은혜 받아서 교회 안에서 냈어요. 근데 막상 집에 가면 어떻게 돼? 카운트 파트너를 만나는 순간에 여러분 이게 싹 녹아버리잖아요. 온데간데 없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잘 안 쓰는 말이에요. 교회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기독교는 직면하는 능력이 있는 교회예요. 능력이 있는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직면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직면이라고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대하는 거예요. 첫 번째 직면이 누구랑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나하고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 도망다니면 안 돼요. 하나님께 가고 내가 솔직하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누굴 만나야 되느냐면 나를 좀 봐야 돼. 내가 나를 볼 수 있어야 돼. 직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상황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나와 카운트 파트너가 되는 어떤 문제. 그래서 문제야 싸워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맞짱 떠보자. 그런 배짱으로 문제를 해결해서 직면하고 부딪혀 나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게 사람일 경우에도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그 사람의 지위와 그 사람의 상황과 내 내면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간에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면하는 것. 이게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사실은. 신앙생활을 100년 해도 이 능력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우리가 전부 다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직면하는 것이 신앙이구나. 누가 나를 비난하고 그래서 내가 아플 때 또는 저 사람 만나게 되면 내가 나 욕먹을 것 같고 막 내 아픈 걸 찌를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해야 된다고요?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르드게가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결단했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이 놀라운 직면을 1차 시도했어요. 왕이 호를 내밀지도 않았는데 나갔는데 왕이 어여삐 여기서 너무 막 콩깍지게 시게 하나님 만들어 주셔가지고 왕이 경비병들에게 허락도 없이 나온 에스더가 죽을까봐 뭘 내밀어요? 손에 들고 있는 금호를 먼저 탁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왔는데 에스더가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네 소원이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가 밀당의 고수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에스더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여인이었던 거예요. 때를 분별하자. 어떤 때 해야 가장 효과적이고 내 말이 설득력 있고 왕의 마음이 움직일까? 그래서 인내하고 참고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가운데 첫 번째 만남에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제가 지금 집에 가서 뭘 버리겠다고요? 잔치를 벌일 테니까 잔치집에 오십시오. 그랬더니 옳거니 왕이 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 가보니까 누구도 와 있어요? 하만도 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또 왕이 또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이라 줄 테니 네 소원이 뭐냐? 하만은 이때 착각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를 불렀으니까 왕후가 혹시 나한테 상 줄라 그러나? 별의별 생각을 다 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또 왕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음에 또 뭐 할 테니까 잔치를 베풀 테니까 그때 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마지막 잔치가 벌어진 장면이 이 에스더 7장입니다. 그때 왕이 이 왕후 에스더에게 드디어 똑같은 이야기를 또 반복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줄 테니 네 소원이 뭐냐라고 오늘 보면 2절에서 묻습니다. 드디어 때가 이르렀음을 안 거예요. 몇 번인 거예요? 세 번째 거예요. 지금 세 번째. 여러분 인간의 완전수는 몇이라고요? 3입니다. 드디어 세 번째. 이 세 번째 때는 이때 기회에 드디어 이 에스더가 왕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얘기는 잘못하면 자기에게 뭐가 되느냐 하면 화살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장면입니다. 이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 확률적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 확률입니다. 사람은 적어도 확률적으로 몇 프로 이상이 돼야 되느냐 하면 51%, 인간은 51% 나는데 제가 보기엔 한 60%, 70% 이상 돼야 뭘 하느냐 하면 사람이 도전하는 거예요. 70% 확률을 갖고라도 배짱이 약하고 믿음이 약하고 뭐가 약한 사람들은 자꾸 70%가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일까요? 30%가 보여가지고요. 뭘 도전을 못해요. 여러분 신앙은 직면하는 거고 신앙은 때로는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도전의 역사거든요. 모험으로 사는 게 사실은 기독교의 역사였어요.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전부 나가서 직장 다 때려치우고 또 창업한다고 모험할까 봐 걱정되는데 제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는 도전하고 이렇게 모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확신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확률적인 통계를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앞에 뭐 막 이렇게 막 약을 치고 기름칠을 쳤으니 당연히 들어줄 거다. 여러분 스스로가 에스더가 되어 보십시오. 그때 말 잘못하면 지금 큰일 나는 위기가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때 에스더가 담대하게 이제 드디어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용기를 드러냅니다. 자, 3절 말씀. 오늘 본문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면 왕이 만약에 좋게 여기신다면 제가 왕의 명령대로 청을 하나 할 텐데 제 소청이 이겁니다. 그러면서 청을 2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에스더가 얼마나 귀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민족이 문제를 먼저 이야기하면 이 왕하고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자기 마음이 어디에 있냐면 뒤에 끝에 있는데 연결고리, 브릿지, 다리를 놓기 위하여 자기 이야기를 사실은 하는 겁니다. 결론은 어디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뒤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전략상 자기가 살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살고 싶으면 뒷이야기를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이 에스더가 지금 변하여 자기의 유익보다 민족의 유익을 먼저 이야기하기 위하여 2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청대로 저한테 소청이 있는데 소원이 있는데 하나는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무슨 얘기야 이럴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게 주소서. 여러분 저기 보십시오. 단어가 틀리다니까요. 자기 생명은 뭐라고요? 소청대로 겸손하게 표현하잖아요. 소원대로. 그런데 뒤에 민족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구대로.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죽어도 좋습니다. 왕이여 내가 왕에게 무리한 요구를 지금 해서 왕이 나를 화를 내시고 나를 죽여도 좋지만 내 백성은 구원해 주십시오. 저 모습에 예수님의 모습이 사실은 있는 거예요. 2개 다 가지겠다는 게 아니고 지금 에스더의 저 말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둘 중에 둘 다 들어주시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들어주시겠다고 한다면 앞에 게 아니고 뭐라고요?
뒤에 겁니다. 저게 요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위대한 겁니다. 이때 왕이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덧붙여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용기를 내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는 시간을 주지 않고 몰아붙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몇 절이냐면 4절입니다. 4절에 지혜가 나타납니다. 이 에스더가 말하는 지혜가 있어요.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나이다. 만일 우리가 노비로 팔렸더라면 내가 잠잠하였으리이다.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보충하지 못하였으리이다 하니. 결론은 자기 개인의 안위가 아니라 민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건 이제 여러분 감이 잡히죠. 에스더의 관심은 지금 민족의 문제인 거예요.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만일 우리가 노예로 팔렸더라면 내가 안 나섰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보존되니까. 뭐 우리는 고난 받았고 하나님이 여지껏 우리 고생시켰는데 생명만 보존해 준다면 이것도 하나님이 뜻이려니 하고 우리가 가만히 있으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뭐 하려고 했다고요? 다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왕이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민족이 다 죽으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래도 대적이 왕의 손해를 뭐하지 못한다고요? 보충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그 당시 그 왕의 뭐예요? 재산, 그 다음에 노동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 죽이고 나면 그 노동력을 어디에서 보충할 거냐는 거예요. 그냥 당신이 은 1만 달러도 받는다는 그것 때문에 그냥 다 생각했는데 손해본 사람 사실은 누가 되냐면 은 1만 달러 받아서 이익이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은 1만 달러보다 더 귀한 뭐가 없어진다고요? 국민이 없어지는 거예요. 국민은 단순한 오늘날 치면 그냥 국민이 아니고 그 당시 국민은 뭐예요? 노동력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만은 은 1만 달란트 뇌물로 바치고 자기는 그 사람들 다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 재산들 다 자기가 노획물로 거두면 은 1만 달란트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 손해볼 일이 없죠. 결국 보면 하만만 이익을 얻고 누구도 손해를 본 거예요? 왕도 손해를 본 거예요. 제일 손해를 본 사람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손해를 본 사람이 누구예요? 왕인 거예요. 왕이 이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 말에 누가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왕이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 그 놈 누구야? 그러니까 담대하게 또 용기를 꺼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7장에는요 용기와 지혜가 이게요 반복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이야기하고 나면 누구냐 그러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정확하게 누굴 지목해요? 하만을 지목하여 저 인간입니다. 누가 그런 생각을 품고 있어? 어디 있어 그 사람?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바로 저기 있는 하만입니다. 그 말에 막 왕이 뚜껑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십시오. 왕이 뚜껑이 열렸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으면 이성이 마비되거나 화가 극도에 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만을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왕이 어떻게 해요? 자리를 박차고 후원으로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잘해야 됩니다. 하만은 오판을 한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에 하만은 오판을 했는데 이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물론 나갔을 경우에 여러분 화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저는 화를 잘 내봐서 알거든요. 화를 많이 내본 사람은 알겠지만 화가 났는데 그 화가 머리끝까지 오르면 그 자리에서 모든 걸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다 해버립니다. 근데 나가면 뭐가 돌아올까요? 이성이 돌아오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후원뜰에 나갔는데 왕에게 별의별 생각이 다 들까요? 하만에 대한 미운 분노뿐만 아니라 저 놈이 이인자인데 별의별 생각이 사실은 다 들 거 아니에요. 하만을 해결하려고 했으면 그 자리에서 해결을 했을 텐데 왕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왕후 에스더 앞에서 폼 실컷 잡았고 다 들어준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충격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이인자 하만이기 때문에 저놈을 어찌해야 될지 모를 이게 생각이 머릿속에 막 정확한 결론이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간 거예요? 후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후원으로. 여러분 그래서 머리를 잠시 식히고 들어와서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이때 결론을 뭘 내릴지는 알 수가 없어요. 물론 이때 결론은 하만을 죽이는 결론이 날 거라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인간적인 관점에서, 왕의 관점에서 보면 왕이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하만에게 오판하는 마음을 준 거예요. 왕이 나갔다. 왕이 나를 싫어하여 죽이려 하는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때 하만이 한 행동이 뭐예요?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하니 이 말이 왕의 입에서 나오매 무리가 하만의 얼굴을 싸더라. 여러분 좀 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저 뒤에 있는 건데, 저건 이제 이 페르시아 왕국의 식사 문화를 저와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는 서양의 관점이 막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제 식사는 어디서 해요? 식탁에서 하잖아요. 식탁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가 나오면 저 무슨 관점을 가지고 봐요? 식탁이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뭐 사극 같은 데도 보니까 막 식탁이 있고 그러니까 나 식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이 우리가 얼마나 서구지향적인가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도 서양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잖아요. 그려놓으니까 그게 어떻게 그려놓은 거예요? 식탁에 앉아서 먹는 걸로 그려놨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대의 식탁은 정말로 귀할 뿐만 아니라 식탁 문화가 없을 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밥을 먹느냐 하면, 특별히 유월절은 어떻게 먹느냐 하면, 유월절은 해방의 절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자유를 만끽하게 하여 전부 비스듬하게, 우리로 치면 소파나 뭐 하나 덩베개 같은 거 하나 베고 뭐 하는 거예요? 들어 누워가지고 밥을 먹는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장면에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나를 팔자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갑자기 막 놀래가지고 막 누군지 알고 싶은데 이 엄청난 이야기 앞에 물어볼 수가 없으니 누구한테 눈신호를 보내요? 요한에게 눈신호를 보내요. 왜냐하면 그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는 사랑하는 제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몸을 좀 부대끼고 기대고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 품에 기대고 그 앉아서 누워서 비스듬히 누워서 유월절 만찬을 먹고 있는 제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요한인 거예요. 요한. 그리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실은 가룟 유다예요. 왜? 예수님이 떡을 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입에 넣어주잖아요. 그럼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는데, 떡을 먹고 있는데 떡을 떼서 넣어줄 거라면 적어도 요한 옆에 있거나 아니면 예수님 왼편에 있거나, 무슨 말씀이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장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이 얼마나 가룟 유다를 그렇게 사랑했는지 아는 거예요. 나를 팔놈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심리적으로 그런 사람이 오면 전기가 찌릿찌릿 오고 막 몸에 뭐가 돋아서 가까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던가요? 저는 안 하고 싶은데. 그 괜히 가까이 있기가 싫잖아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어떤 마음 태도를 갖고 있다면. 근데 우리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가까이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요한에게 묻는 거예요. 야, 물어봐. 내가 물어보기 힘드니까 네가 물어봐.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누구이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떡을 떼서 그 입에 넣어주는 자니라 하고 누구에게 넣어줘요? 가룟 유다 입에 넣어주는 거예요. 지금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이란입니다. 사실은 지금으로 치면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여러분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그래서 이란, 이라크 둘이 맨날 싸우기도 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역사에 보면 또 다른 성지가 이란, 이라크예요. 이란, 이라크에는 아라라산도 있고요. 거기 뭐 베라벨 이야기다. 에덴 동산의 기원이 그쪽에 있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 중건동 지역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은 이들의 전 지역이 어디냐 하면 중건동 지역에 다 흩어져 있는데, 이들이 고대 구약으로부터 가지고 있던 문화들이 다 면면이 흐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라비안 나이트라든지 이런 영화들을 보면 전부 문화가 어떤 문화냐면, 뭘 먹을 때 비스듬히 누워서 양탄자 깔아놓고 먹고 있어요. 여러분 영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영화의 고고학적으로 밝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 현대 퓨전으로 만드는 사람들은 전부 뭐예요? 막 식탁이고 막 이런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 동양의 문화권은 밥은 어떻게 먹는 거예요? 가장 편안한 자세로 비스듬히 앉아서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8절인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8절을 보면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집에 돌아와 있는데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에 뭐 했다고요? 엎드려 있는 거예요. 그 말은
꼿꼿이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걸상이 우리나라처럼 이런 탁자가 아니라 제가 보기엔 안전명이나 낮은 의자인데 그 의자가 등받이가 없는 의자일 가능성이 많아요. 또는 등받이가 있어도 우리를 들면 소파에 쿠션 눕혀놓은 그런 정도란 말이에요. 거기에 이 왕도 이 에스더도 잔치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비스듬히 누워서 지금 뭐하고 있느냐 하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왕이 뛰쳐나가니 자기가 죽을까 싶어서 서양의 관점에서 보면 뭘 잡아야 돼요? 치맛자락을 잡고 발을 잡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비스듬히 누워있으니 뭘 보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남한테 뭘 요구하거나 남한테 뭘 빌거나 그럴 때 뭘 봐야 돼요? 얼굴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스듬히 누워있는 왕후에게 얼굴을 가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위에서 뭐하고 있는 모습이 된 거예요? 살짝 포개져 있는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요건 제가 지어낸 게 아니고 여러분 이게 성경 문화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상위에 뭐했거늘? 엎드렸거늘. 왕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걸상이나 뭘 잡고 왕에게 가고 죄송합니다 살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후원뜰에서 들어오고 있는 왕의 눈에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저놈이 내 아내를 건드려 왕후를 건드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왕이 그 순간에 아까 후원에 나가서 베라벨 생각이 다 들어요. 죽여 살려 어떻게 해야 될까 별 생각이 다 드는데 그 생각이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뭘로 정리가 됐어요? 죽여.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결단하고 직면하고 용기를 내는 자에게 뒤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다가 왕이 마음을 또 뒤로 뺄까봐 도장을 하나 깡 치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넷이 하르보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아뢰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하나님은 때로는 곳곳에 이렇게 숨겨진 사람들을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르보나가 그 장면을 보고 있다가 탁 나서 갖고 왕이요 저 하만이 자기 집에 뭘 달았다고요? 잔대를 달았는데 그 잔대는 왜 세웠느냐 하면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 모르드게가 누구냐면 옛날에 왕을 죽이려고 했던 내시들이 2명 있었는데 그 2명의 내시들을 발견하여 왕에게 고발하여 왕이 죽지 않고 살아났는데 그때 그 은인이 모르드게인데 이 모르드게를 지금 죽이려고 이런 모든 사단이 일어났습니다라고 뒤에서 막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결정적인 거잖아요. 막 이 뚜껑이 열렸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고 후원해서 시키고 돌아왔는데 막 자기 아내를 강간하고 건드리는 모습으로 이 하만이 보이죠. 거기다가 내시 하나가 딱 나타나고 저놈이 장대를 세웠는데 나쁜 놈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 장대에 누굴 달으라고요? 저놈 달아라. 그러니까 뭐 그냥 이 내시들이 막 나서갖고 막 호위병들이 나서고 수건 씌워갖고 그날 그 자리에서 하만을 어떻게 한 거예요? 놀라운 역전과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역전과 반전이 일어난 것 같지만 이 안에 수많은 이런 역학관계가 어우러져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용기를 내십시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할 지혜를 주시고 행동할 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역전과 반전을 저와 여러분이 이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역전과 반전의 비결. 역전과 반전의 비결. 기도하는 백성에게 일어납니다. 기도하는 백성에게 일어납니다. 희생과 헌신이 이기게 합니다. 희생과 헌신이 이기게 합니다. 직면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면하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